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절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네, 이 절대 진리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복부터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거나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예수를 믿는 주된 목적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자신이 바라고자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가정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 예수 믿고, 자녀들과 후손들 앞길 열리게 하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고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목적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복부터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부터 받습니까? 고난부터 받습니다. 당장 예수 믿으면 피곤하잖아요. 하셔야 할 일들 많으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헌신해야 되고요. 내가 포기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내려놔야 할 것도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살아야 하고요. 이해해야 하고요. 섬겨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장 고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게 되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크게 어려운 고난이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낼 때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기면 또 넉넉히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절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일까요?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하는 복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복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복을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어요. 단언적으로 명제로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설명도 필요 없는 명제로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세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이고 사모해야 할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복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부끄러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카타이스키노를 문자 그대로 모욕, 천대, 멸시라는 의미로 하는 해석이에요. 정리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세상을 사는 동안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아니하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언뜻 생각해 보면 로마서 8장 36절 말씀과 정면으로 모순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또 앞서 서두에도 예수를 믿으면 고난부터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멸시와 천대와 모욕, 즉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로마서 8장 36절 같은 말씀에서는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 상호 모순되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모욕과 멸시, 천대 자체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욕과 천대, 멸시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세상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너희도 또한 미워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어느 사회,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있던 모욕과 천대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 이렇게 무지하냐? 왜 이렇게 모자라냐? 왜 이렇게 열심히냐? 왜 너만 그렇게 난리냐? 별의별 소리 하면서 모욕과 천대 멸시할 수 있어요. 그게 믿어지냐? 막 무지하냐 하면서 막 어리석다고 막 우리를 멸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욕과 천대, 멸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렇게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 자리, 가정의 자리 잘 지키고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지금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며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거의 모든 영적인 거장들은 다 이 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인물 한 사람, 신약의 인물 한 사람 여러분을 소개할게요. 먼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가 주신 사명을 감당했더니 3장 18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끊어져 버리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도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어서 복을 주시는데 그가 받았던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바꾸셔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그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하박국서 3장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하박국서는요 시예요. 시. 대부분이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적 표현이 많아요. 자, 그런데 3장 19절 말씀에 여기 낙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보입니까? 망해서 절망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보입니까? 염려와 근심 속에 허덕이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보입니까? 천만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감사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 나의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 사슴은 존귀한 자를 말하고 고결한 자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이유로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셨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복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좀 돌아갈 수도 있고
염려 근심 속에 살 수도 있어요. 모욕과 전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살다 보면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 자리, 가정의 자리 잘 지키면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이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보게 될 것이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것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약의 인물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 모욕과 천대 멸시 수도 없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주저앉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후로 역설적인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에게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난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당했는데 이제 그것이 내가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됐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됐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기대가 되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궁극의 끝은요,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우리의 끝은요, 더 찬란할 수 없어요. 그 이상.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더 은혜가 있으며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복이고 사모해야 될 복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욕과 멸시, 천대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며 영광이 되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망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이 말의 또 다른 해석은 부끄러움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 카타이스키노를 버림받다라는 뜻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뜻도 있어요. 카타이스키노라는 뜻 하나는요. 정리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난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외면하지 않겠다.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버리지 않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를 모른다 하시면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내 편 하나 제대로 없는 세상을 살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를 모른다 하시면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의 편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가 끝나는 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죽음의 순간이 올 텐데 그 죽음의 순간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고 나를 버려버리신다면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서 찰나의 순간일 것이고 마치 신생아를 막 사랑의 눈으로 귀하게 안는 부모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복락 누리게 하실 터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만약에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 땅 사는 동안 무서운 대환란을 받게 될 것이고, 정말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 공중에서 재림하셨을 때 영과 육이 부활한 완전한 영성체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세트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를 하게 될 터인데,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든, 무슨 소리를 들으시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예수와 복음에 대한 확신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욕과 천대를 안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전에 못 보던 것, 이전에 못 누리던 것 보고 누리게 하시게 하신다는 말씀이며,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상급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아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고 또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시며 우리가 사모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부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더 뺄 것도 없고 넣을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어요.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부유하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요, 우리를 부유케 하셔요. 예수를 믿으면 부유해집니다. 자,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유하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 이 복은 또 무슨 복을 말하는 걸까요? 부유하다, 하게 하다, 부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플로오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로오톤은 두 가지의 의미가 결합된 단어예요. 이 헬라어나 이 성경의 원어인 신약 성경의 헬라어나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들은요, 아직 이 언어학적으로 발달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고대 사어들이기 때문에 중의적인 표현들 여러 의미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플로톤도 마찬가지예요. 플로톤은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먼저는요, 필요를 채우다라는 뜻이 있고, 나아가서 만족하게 하다, 두 뜻이 함께 결합되어 있어요. 어찌 생각해보면 당연한 귀결이죠. 필요가 채워지면 만족해지겠죠.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의 근원이신, 모든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창조주 되시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바라고 또 이 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욕해 하시는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을 해보면 더 큰 은혜가 이와 관련해서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 부욕해 하시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부욕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나 상관없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라면 나는 부요케 하겠다. 필요를 채우고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차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2,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집안 환경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좋은 학교를 다녔으나 안 다녔으나 통장에 잔고가 많으나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 아이나 어르신이나 피부색이 검으나 하얗냐 노라냐 아무 중요치가 않아요. 지난날에 어떠한 삶을 살았냐, 정말 죄책감 속에 허무 속에 사람들의 정죄함을 받는 삶을 살았든지 안 했든지 그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복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차별 없이 부욕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것이 어찌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이유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는데 차별을 받을 때예요. 세상은요,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공평하지 않아요. 아무리 공정사회를 외치고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해도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익과 세상의 공정은요 상충되는 이야기거든요. 논리거든요. 절대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아무리 공정하다고 해도 공정해지지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간 차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못 받는다. 기회조차도 받지 못한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뭐 주시겠다? 부욕해 하시겠다. 필요를 채우시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니 어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은혜예요. 나아가서 부욕해 하신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은혜는요, 우리를 부욕해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찔끔찔끔 부욕해 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때 그냥 이슬비 맞듯이 그게 아니라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어요. 하나님의 셈법과 우리의 셈법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항상 2여야만 합니다.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죠. 1 더하기 1은 항상 2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요,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억이 될 수도 있고 경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욕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필요를 채우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복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이슬비의 옷젖도 그것도 귀한 복인데 더 큰 복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욕심을 부리시기 바래요. 더 복의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내게도 더 큰 복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에게 간증케 하옵소서. 예수 믿었으면 이 정도 복은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케 하옵소서.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요, 부욕해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필요를 채우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 복을 구하고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